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믿을 만한 말인지 못 믿을 그런 말인지 판단하고 또 실제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꼭 경험을 해보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에서 이제 첫 휴가를 나올 때에 그 동대구역에서 어떤 청년이 옷을 아주 그냥 멀끔하게 잘 차려입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차비가 없다. 그래서 차비를 좀 빌려주면 집에 가서, 자기 집이 부산인데 집에 가면 꼭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당시에 만 몇천 원을 이제 빌려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자기 집 전화번호라면서 알려주는데 집에 가서 전화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일종의 사기죠. 그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뭐 했다, 이런. 저는 그때 그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제가 또 군대에 있다가 최초 나와서 뭔가 좀 이렇게, 군인데 있다가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뭔가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게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걸 저도 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혹은 어떤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배신감을 느꼈고, 저는 이제 적은 액수지만 그 돈을 이제 손해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 그리고 속이려고 작정한 악의를 가진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이처럼 낭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요, 나를 속이려는 악의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속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언젠가 제가 예전에 이제 비염이 좀 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그거 소금 물에 타서 있잖아. 소금 물에 타서 이렇게 코 세척하면 비염 낫는다고. 제 친구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막 소금물을 이래 해가지고 코 세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코가 막 너무 이렇게 아린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비인후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저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로 그렇게 코를 세척을 하면 이게 이게 점막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또 빨리 낫고 싶어서 소금도 또 많이 넣었겠죠. 그죠? 하면 여러분 그 맛을 혀로만 본다고 하는데, 이 코로 넣으면 맛을 보겠나 싶은데 코 세척을 하면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짠가 이게 느껴져요. 아침부터 좀 비위생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코 점막이 많이 상해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그 말을 믿은 거죠. 근데 악의적으로 속이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다만 뭐예요? 진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줬고, 저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강을 손해를 본 것이죠.
누군가를 믿고 그리고 어떤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과 건강을 손해를 봅니다. 행복을 손해를 본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이런 손해들은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되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인생에 큰 경험 한번 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죠? 돈 15,000원, 뭐, 10,000원 못 찾았지만, 돈은 잃었지만, 뭐, 큰 경험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뭐, 안 속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믿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치명적이기에 내 인생을 통틀어서 아니 어쩌면 죽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종교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을 향한 믿음. 어떤 신의 말을 믿는가? 어떤 신을 믿는가? 그 신의 말을 믿는가? 신을 향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은 너무 치명적인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믿고 믿는다면 또 확실히 믿어야 돼요. 신중히 믿고 믿는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종교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치명적이기에 어떤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즉, 확고하고, 확실하게 확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믿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신론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압축해 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말은 못 믿겠네 싶은 거 찢어내고 아이고 이 말도 못 믿겠네 싶은 거 찢어내고 이렇게 찢어내다 보니까 성경이 앞표지 뒷표지만 남더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바울이 이단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못 믿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은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다? 선하다. 선하다.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다라는 말은 항상 최선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은 항상 최선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네 번째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대략 간략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대상과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상 이런 5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최소한 그제서야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5가지를 흔드는 그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일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게으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단은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또 어떤 이단이 나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좀 쌓이다 보면 분별력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와 함께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 신앙의 매너리즘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빠지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죠.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단, 두 번째가 뭐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마귀는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2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류의 의심과 두려움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